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이제 설교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황종호 부장님, 한 공동체에 10년 이상 그 직을 수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부장님 앞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11월 시리즈 설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질문이 좀 많은데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면 답은 꼭 마음속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꼭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나셨다면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 없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 못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에게 사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통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저처럼 이방 기독교인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누가의 보편적인 증언은 유대 기독교와는 대조적인 이방인들은 물론 7장의 죄 지은 여인,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15장의 탕자 이야기, 19장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삭개오, 또 23장의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에서 만난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소외계층, 가난한 이웃들, 또 거기에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거기에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마리아와 마르다 등 그 당시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만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영위해 나가십니까? 이어가십니까? 저는 무슨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만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는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한 말로 소망, 열망 그렇게 있는데 말장난 같지만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의 갈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평생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잠깐 꿈을 꾸는 것이라면 열망은 그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고, 갈망은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갈망이 진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 가리지 않지만 제가 선택해서 누군가와 교제하고 만나야 한다면, 같이 훈련을 받고 어딘가에 참여해야 한다면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네, 저랑은 이렇게 저 보는 것보다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 말씀을 보시고 같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듣지만 마시고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나라 이 땅을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다스려야겠다,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왜 해석이 이렇게 나는 다를까? 묵상하고 기도했던 말씀에 대한 공신력을 얻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6절에 지금 누구와 누가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이상해야 됩니다. 왜 초대했지? 이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겸상할 만큼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편에서 편을 가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요. 누군가를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6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7절 6장 7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고 다니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며 고발할 증거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7장에 보시면, 그리고 7장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7장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나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류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데다가 상까지 차려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추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은 예수를 좀 좋아하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숭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른 여느 바리새인처럼 가까이에서 그를 한번 고발할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3번째는 그냥입니다. 그냥 호기심에 동료 바리새인들이 다 무릎 꿇고 막 난리인데 또 하는 일을 보면 심통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따르기도 하고, 반은 호의, 반은 불의로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에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초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지를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어서인지, 아니면 불신에 의한 반작용인지, 아니면 그냥 나쁜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곳에 우리 37절,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 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비슷한 본문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나 엄연히 다릅니다. 죄인을 언어로 찾아보니까 하마틀로스,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그 뜻을 이제 대상을 여인에게 사용할 때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에게 사용됩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은 예수와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감히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조심스럽게 잘 들어보시고, 저는 밤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떨 때는 온몸에 막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동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쵸? 죄인이고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뭘 들고 왔습니까? 지금 뭘 들고 왔죠? 향유를 들고 왔어요. 향유는 그냥 향유라고 하지 않고 존귀한, 값비싼, 그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습니다. 비싸고 존귀한, 구하기 힘든 향유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긴요? 당연히 몸을 팔아서 모은 것이겠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간 거죠? 이 바리새인은 왜 진작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한 바리새인,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이 향유를 모으는 일에 이 여자에게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 머리가 긴 여인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 앞에서만 이 여인을 죄인 취급했지 예수만 없으면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예수가 없을 때 어떻게 취급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가 죄로 여겨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집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죄로 여기며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예수만 없으면 음란도, 짜릿한 육체의 쾌락이고 술, 담배쯤은 인간의 기분 좋게 해주는 도구이며 폭력은 힘의 지배 원리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사기치고 남의 등 쳐먹고 사는 사람들은 비상한 머리로 남들보다 잽싸게 한 발 앞서가는 제주꾼이 아닙니까? 탐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은 예수가 따라올 때 붙는 말이지 예수만 없으면 풍족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야망과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숨어 다니고 살면서 꺼리끼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콤합니다. 좋습니다. 아픈 건 양심이고 육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털고 가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죽으셨다고 회개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어쩌면 그런 비천한 몸을 입고 살면서 괴로워하고 힘드는 게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예수와 지금 한 여인이 비로소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는 바리새인 집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삭개오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방향을 틀어서 가셨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뒤에 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당시에 발은 이제 드러내기 힘든 신체의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의 눈물은 발 씻을 물이 되었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털은 걸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최고의 경외함을 나타내고 마지막엔 그동안 몸을 팔아서 모아온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해석할까요, 여러분? 감사와 감격,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반성, 아니면 벅찬 가슴을 안고 결의에 찬 결단과 각오, 뭐라고 해도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지금 다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 인생 말씀 한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은 저에게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상관없다. 창녀든 바리새인이든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다. 대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속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고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터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속으로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에게 뭔가 고약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바리새인의 뜻은 이제
분리된 자, 자기는 다른 사람,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은 멸시하는 사람들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따로 기도하며 분리되고 구별된 듯 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리되고 구별되었다고 하고 있나요? 바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고 저 말이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판단해서 바리새인,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알 텐데 다행히 선지자는 아니군. 근데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속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려서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바리새인이 아닌 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여러분 시몬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름을 불러준 일이 있습니까? 점잖기로 소문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부를 때 독사의 자식들, 막 이렇게 뱀들아, 막 이렇게 할 만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혀를 내둘렀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차분한 어조로, 친근한 어조로 시몬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당시에 흔해 빠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삭개오가 왜 나무에서 내려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야, 여리고 사는 세리장아, 남의 등쳐먹고 사는 난쟁이 똥자루야, 자학증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 틈에 숨어 사는 인간아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다치니까 내려와라 해서 저는 삭개오가 내려온 걸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화내면서 이 지금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것 같은가요? 치근하게 부르신 것 같은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의 외모, 성별, 사는 곳,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알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좀 심각해집니다. 그럼 그런 주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채무자, 한 여자와 시몬을 등장시켜 두 채무자의 상환을 예로 설명하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5천만 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 정도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탕감을 받았냐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더 사랑을 받았냐고 물으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해 보았는데 설교를 그냥 듣다가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탕감받고 누가 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최악인 사람, 가장 힘들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정말 내 인생을 거쳐간 악인 중에 악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인간은 정말 아니야. 이 인간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안에서끼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얘보다 낫다 그런 사람 인생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어서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 말종, 정말 내 인생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세워놓고 저랑 같이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둘 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채무를 변제당한 것입니까? 누가 더 사랑을 받았습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청년부 두 번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삼켜버렸는데 그건 뭐 다른 환상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한 절 한 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같이 예수 믿지 않는 육체로 말하면 그냥 죽어도 그만이었을 사람, 할례 받지도 못하고 안모태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우상 숭배하며 육체의 정욕으로 아무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갔을 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에 보시면 저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잖아요. 지켜지시나요? 저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란과 탐욕과 시기, 질투, 욕심, 분내고 당짓고 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거 여러분 다 지키고 사시나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거 다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지킬 수 없는 약속들. 검사가 판사 앞에서 나의 죄명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고 부르면 그냥 잊고 사형 선고 땅땅땅인데 그것을 재판기일에 다 태워버리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뭐로 십자가로 상관없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를 삼고 다 이겼답니다. 사탄 원수마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빚들을 탕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43, 44, 45, 4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당연한 대답을 말하고 예수님은 옳다 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을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를 내시고 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몬과 이 여인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가셔야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달 CD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대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자랑 대면하고 있을 땐 여자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고 바리새인 시몬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땐 시몬이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당사자가 가장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시몬입니까? 여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지금 적용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아까 떠올린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원수 같은 사람이라면 그가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감동으로 끝나면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자로 남겨주시고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녀가 당연히 많은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기구한 삶이 그를 절벽으로 몰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고상하게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들 부리며 살았던 바리새인은 예수를 초대해놓고 사람 초대해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물을 떠줬습니까? 아니면 입을 맞췄습니까? 향유는 고사하고 감람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초대했습니까? 왜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을 초대한 거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사시나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원한다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히고 향유를 부었는지 이해되시나요? 자기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죄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시몬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지켰더라면 여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손님을 초대해놓고 씻을 물도 내오지 않는다는 건 모독이에요. 이제 서두에 말했던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아시겠죠? 그 불순한 의도가 달통나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고 있어요. 창녀도 나를 손님이라고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뭘 했냐?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건 나는 널 잘 안다, 시몬아. 이렇게 자신의 이름까지 불러줘가며 지금 예수와 독대한 시몬의 양심에 누가 더 상감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창녀만도 못한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사실을 아는 죄인과 자신을 의인으로 아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 시몬도 스스로 죄가 크다고 생각했던 여인 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성 프란시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여인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47, 48,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시몬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그래서 저 여인의 죄가 없어졌는데 그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속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동방의 4대 교부 중 하나로 그리스도교의 성인 가운데 한 명인 성 요한 크리소스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책임질 수 없는 잘못은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네. 성 요한 크리소스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퍼하기만 하니까 반복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한 여자가 예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발을 적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과장이다, 오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울었길래 발까지 적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혹시 가까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연인과의 이별, 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봤는데 양팔 정도는 적시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에. 그리고 이불 덮었는데 이불 위에 소매 정도까지는 눈물로 적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설교를 몇 번 듣고 주석을 찾아보곤 했는데 이 여자가 죄인이라서 눈물을 흘려 발을 적셨다는 표현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물의 양은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밤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서 눈물을 흘린 건 맞아요.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이분에게서 뭔가 하소연하면서 용서를 바라고 위로를 받은 여인도 맞습니다. 그것에 고맙고 감사하고 슬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많은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나는 그런 인간이고 지금 나의 행위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내 발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뭔가요?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선생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당신은 구원자라고 하는데 왜 발이 이런가요? 옷은 또 왜 이런가요? 저 바리새인은 뭔데 당신을 초대해놓고 발도 닦아주지 않나요? 그리고 손님으로 온 당신은 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까? 나는 이꼴 저꼴 다 당해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아니지 않냐고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답답해서 눈물을 적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저에게 온몸의 전율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천한 나를 위해 버선발로 무슨 대우를 받을지 다 알고도 나를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회개로 시작한 여인의 눈물은 사랑으로 바뀌어서 47절에 천박한 여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타고난 몸뚱이로 빌어먹고 사는 여인에게 너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사랑이 많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함이 많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값을 달게 받기 위해서 당연히 너가 우상으로 너 꾸미며 살았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는 건 당연하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존재,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십자가 앞에서 잘못하여 흘린 눈물의 고백이 사랑으로 바뀌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저의 해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 이제 괜찮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너 내가 구원할 거다. 반드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거짓골로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 가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겠다고 부흥회를 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어떤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 모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곳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날 강사님께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라고 해서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이 새벽같이 이제 주일이라 하루 종일 바쁘고 정신없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저희 팀 아웃팅까지 있어가지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집에 와서 평소에 보던 뉴스와 칼럼들을 뒤적거리며 보고 있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칼럼과 뉴스를 보기 전에 단톡방에, 우리 팀 단톡방에 그랬거든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그러고 나서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자식의 부고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진 심정으로 장례식장에 와서 끔찍한 자식의 시신을 확인해야 됐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심장이 떨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안 되는 밤이네요. 오늘 너무 좋았는데 정말 이게 뭔가요? 그런 가운데 너도 같이 애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잠깐 우리 팀방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인생은 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실의 시대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선순위가 뭔지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듯이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긴 본문의 여자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요구도 어떤 상황과 형편도 어떤 아쉬운 소리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하며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냐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름도 없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행위가 너를 살렸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돌아가라는 말에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여자는 가라고 하세요? 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차별하시나요? 남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 왜 가늠한 여인들에겐 그냥 돌아가라고 하세요?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 연락해 주시고. 유대 랍비들은 여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성전에서 여자는 마당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여자는 모든 점에서 남자보다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책무는 노예나 다름없었으며 그저 남자의 필요에 의한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월경이라도 하는 날에는 피비린내 난다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명으로 이해되나요? 예수님께서 왜 평안히 가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은 여자를 단순한 소유물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살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보셨고, 또 자신을 따라왔을 때 여자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7장 다음에 바로 한번 누가복음 8장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8장에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 없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는데 갈릴리 수에네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 사회적 인식도 없는, 권력도 힘도 없는, 어떤 불에도 속할 수 없는 그저 여성이라는 성적 신분만 갖고 있는 여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런 여자들은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돌로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찬양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고 저랑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이제 10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이제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곳에서 저랑 청년 때 같이 공동체에 있었던 자매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공동체에 계셨던 분들은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16년 전에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두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이제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 신성한 곳에 아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중학교 동창, 공부 잘하는 반장 여자애였고, 한 사람은 지금 이 친구였는데 제 여동생 친구였어요. 그런 거 아시죠? 저는 과거가 있는 남자라 누군가가 교회 왔는데 저를 알아보고 저 오빠, 저 사람 쟤 옛날에 그거였어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면 제가 여기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막 피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유명했거든요, 안 좋게. 그래서 말하고 다닐까봐 막 피하고 다녔었습니다. 마음 잡고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아는 사람이 웬 말인가. 근데 지금 그때 만났던 반장 친구는 이렇게 가까운 친구로 더 잘 만나고 교제하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여동생 친구였는데 저를 되게 무서워했겠죠. 여동생이 연년생이었는데 잠시 짧은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택시가 이렇게 앞에 섰어요. 그 친구가 택시를 불렀나 봐요. 제가 집에 데려다 줬을 텐데 10시도 넘었는데,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달 전에 그 친구 소식을 사실은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한번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날 우연히 교회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기도도 못 해주고 택시를 타고 가버려서 마음에 계속 남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훈 오빠야,
놀래서 오빠 근데 그랬더니 저한테 오빠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살던 동창들이 일산의 막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힘내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기쁘다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을 통해서 그 친구의 지금 상황을 제가 알려주었거든요. 그것이 다 퍼져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한다고 말하는 굉장히 씩씩하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올해 사실 6월에 여기 골반이 조금 아파서 병원 다니고 정형외과 다녔는데도 낫질 않아가지고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갔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뼈로, 암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폐암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리고 뼈로 또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돼서 수술도 이식도 불가능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제 시험관으로 두돌도 안 된 딸아이가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수화기 너머로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저에게 너무 크게 가슴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흐느끼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딸 생각해서 독하게 마음 먹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언제 오냐 그랬더니 여기가 친정이라 자주 온다고 그래서 오면 꼭 연락해라. 올 때마다 오빠한테 연락해라. 목사님에게 연락해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얼른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동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힘내라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은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만 만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괜찮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았건 자기 이름도 없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형편과 신분과 상관없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힘든 세상이 있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나에게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골방에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나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사오니 그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에게 제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눈물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갈망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사연들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정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계속 질문하여 주시고 계속 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발 디딛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발 디딛고 사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사람들에게 꼭 소개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별로 할 것은 없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꼭 전하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 나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으로 미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